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9번째 시간입니다. 인류가 범한 단 한 가지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한 개씩 주어져요. 막 수백 가지가 되는 것처럼 수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씩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온 인류가 첫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범한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피조물인데, 인간이 피조물인데 창조주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짓는 한 가지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다는 것만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박 리브카 너의 마음을 높이는 거죠. 가바 하면은 이게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고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다. 베 토메르 그리고 너가 말하는데 나는 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벨로 엘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 15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너가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의 창조주야. 이거를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두 개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 주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너 자신이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판단을 받는 존재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서 보통 내가 다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삶을 내 주관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까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인간이 짓는 한 가지 죄래요. 그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종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각종 나무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들 다 해도 돼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피조물인데 조물주인 척하는 거. 그것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이면서 조물주인 척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교만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거 한 가지만 지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겼죠. 그죠? 이사야서 1장 2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범한 죄를 일깨워 주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허물지었고 행악을 행하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를 넘보는 죄. 우리는 피조물인데 자꾸 조물주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범하는 한 가지 죄다 이 말이에요. 이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뱀은 말씀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꼬아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뱀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그리고 사탄은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시인데 원래 이 나하시는 주술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술사들은 전부 다 뱀을 부리는 자예요. 특히 방울뱀을. 그래서 이 주술사들이 바로 뱀을 통하여 점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칭하면서 자신들이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점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점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점치지를 않아요. 사탄을 통해서 점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자기 밑에다가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주술사들이에요. 그래서 뱀한테 여자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유혹이 돼서. 근데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거는 똑같은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니까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처음에 조금만 몇 개의 단어들만 바꿔서 번역해버리면
완전히 딴 단어가 돼버리고 딴 문장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죠? 그리고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면 예수님 자체가 일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인데 그 말씀을 일그러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은 구세주가 다른 분이 구세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첫 번째 말씀이 딱 왜곡되니까 나머지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 다 왜곡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 해석해도 다 왜곡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골프 가방에 들어가셨다, 책 가방에 들어가셨다 하면서 뭐 별 가방이 다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말씀을 잘 번역하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해야만 그 다음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왜 말로 전달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귓속말로 뭐 전달하는가 이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했는데 저쪽에 가면은 마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전달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왜곡되면 그 결과는 아무리 뭐 이렇게 왜곡되든 저렇게 왜곡되든 상관없어요. 다 왜곡된 거예요. 다 죄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뱀이 결코 안 죽는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되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너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들은 전부 다 반역과 반항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온 뱀의 반역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하나님처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한번 헐끗 본 거 아니에요. 매일 가서 봤어요. 매일 지속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였느냐? 먹음직하기도 보이고 보암직하기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사는 그런 나무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왜곡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진짜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눈은 몸의 등불인데 이 육체가 밝아졌고 이성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은 닫혀지고 육의 눈이 열리면서 이성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 혼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로 엮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지켜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이거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저주해보니까 뿌리부터 말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참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바뀌면.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루아흐예요.
루아흐는 성령이 역사하시다는 뜻이죠.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뭘로 오셨어요? 소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소리로. 음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제 죄를 범하면 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예,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뭐 했니? 너 따먹었니?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을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너 지금 뭐 하냐라고 얘기 안 하셔요.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사탄 앞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경배하느냐? 사탄 앞에 가서 경배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너가 지금 내 앞에 왜 있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예, 원래는 죄가 없으면 벌거벗어도 하나님 앞에 거리끼게 한 개도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벌거벗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너희가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게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너보고 벌거벗었다 하느냐라고 물으면서 그 네가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는 거는 네가 나한테 죄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가 하나님 내가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줘갖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여자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여자한테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뱀이 나를 깨워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줍니까? 아담한테 기회를 주고 하와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죠? 각자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담한테만 기회 준 게 아니에요. 하와한테도 기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쏟아져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 지어서 불못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불못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더욱 저주했어요. 그래서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흙을 먹으라.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흙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너가 육체를 잡아먹고 살아라. 육체를 너가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전부 다 뱀과 함께 불못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흙을 먹고 살아라 하고 아담한테는 너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때문에 이 땅이 전부 흙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모든 나무들이 전부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만물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한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 발꿈치가 야콥이에요. 야콥. 그래서 바로 야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자한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해주고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예. 바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잖아요. 그죠? 진정한 남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여자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면서 교회가 되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만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내게 되는데 너 안에 가시덤불과 은건기, 쓴뿌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쓴뿌리는 인류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 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가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오기 때문에 이 쓴뿌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사망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밭의 채소를 먹어라. 그리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과 똑같습니다. 성분이.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흙에 묻혀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영체를 입고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산자의 어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한테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생명체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살생을 하십니다. 그 처음으로 죽인 그 생명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셔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이 양의 가죽을 입혀서 사람들한테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까지 따먹어서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4의 신이 생길까 싶어서 이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죄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바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 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냐면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물이 거쳐지고 그 물에서 솟아오른 무태 그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은 천국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의 유일한 죄인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 대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희석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각자 자기 자신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때 지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면은 옛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새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육체든 영혼이든 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만 우리가 알면 죄를 안 지어요. 나머지 육신적인 죄들은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로 올려놓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그게 유일한 인간들의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피조물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너 인생이야. 너의 자아를 실현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야. 너가 인생을 너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매일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지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모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치만 제대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 스스로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제대로 좀 해. 순서 너희들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도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 곧 내가 여호와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준 적이 없어. 너희들 스스로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자이지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뽑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태초부터 내가 선택했고 내가 지었고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야. 내가 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막는단 말이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근데 인간들은 내가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구속자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야곱아 너는 내 종이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의 위치만 찾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돌아와. 이게 회개예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 자체가 회개라고요.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다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결국 천지 우주 만물은 피조물로서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그죠? 사탄 마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내가 너를 지었어. 너희 엄마 아빠가 너 만들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내가 하늘 만들 때 너희들 뭐 했는데 내가 바다 만들 때 너희들 뭐 했는데 내 혼자 다 했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창조주야.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방 왕도 내가 불러서 지금 나의 목자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 가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 우상숭배 그것이 가장 나쁜 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거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죄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육체예요.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보증수표로.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고, 아멘?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배가 고파서 남의 거 한 개 훔쳐 먹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반말 전부 다 틱틱하면서 이리 와 저리 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안에는 지금 성령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아무런 낙이 없어요. 사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하라. 이때가 마지막 대환란 때죠. 그죠? 마지막 대환란 오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은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벌써 택하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도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 씨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석류가 생각났어요. 석류. 석류 안에 씨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석류라고 하시면 그 석류 안에 씨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거기 석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류 안에 있었던 씨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석류 안에 없었던 씨들이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 자체가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예. 그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자들은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린 자예요. 여기에서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건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에 불못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강조해서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설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 왕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바벨론은 땅이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이거는 이제 천년왕국이 오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때에 이 바벨론 왕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그 왕이 바로 폐해지고 그 성도 무너지죠.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여호와께서 꺾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분내어 여러 민족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12장 보면은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자기 설 자리를 잃어버려서 미가엘 천사장에게 쫓겨내려올 때
분이 심하게 났다 그랬어요. 그죠? 심히 분내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첫 번째가 교만, 두 번째가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교만이 자꾸 올라오면 지금 이게 마귀 새끼가 내 안에 지금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화가 자꾸 올라온다, 소리 자꾸 지른다, 그러면은 이 마귀 새끼가 또 나를 이렇게 요동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아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분내고 노하여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놈처럼 펄떡펄떡 뛰면서 콧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뱀인 사탄이 분을 내며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수올로 내려가게 돼요. 자,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나게 하므로, 이때가 후 3년 반 대환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그 후 3년 반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다스리더니만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무적행으로 아니면은 불못으로 떨어져서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냐? 너는 진짜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교만이 있었는데 너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살더니 너도 우리처럼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비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악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죠.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예,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지어져서 하강석 사이를 다녔던 그 사탄이 결국은 교만해서 이렇게 쫓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뭐라 그랬어요? 지렁이와 이 구더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그 물고기 같은데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꾸라지에 소금 치면 어떻게 돼요? 펄떡펄떡 뛰고 난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지옥에서 뜨거워서 펄떡펄떡 뛴다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이 사탄이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이 교만이 사람들한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선설, 성악설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선설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성악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선설도 맞고 성악설도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북극성이 몇 개예요? 북두칠성은 7개고, 그 중에서 북두칠성 끄트머리에 보면은 북극성이 1개 있죠. 그죠? 북극성이 1개가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북극성은 3개래요. 가운데 있는 게 가장 밝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조금 덜 밝고, 세 번째 게 가장 덜 밝대요. 그런데 세 번째 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런데 마치 1개로 보여요.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밝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면서 와, 이것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북극성이 3개라고 밝혀졌어요. 이게. 그런데 그 북극성은 북극을 중심으로 그 모든 별들이 그 별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대요.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만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월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죄 딱 한 가지가 사탄 마귀 앞에 엎드려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사탄 마귀의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의 성품, 속성이 그대로 인간들에게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만들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고 성읍을 파괴하는 자다. 결국 짐승의 표로
666 짐승의 패로 세상을 지배하며 살인하는 적그리스도 왕국을 만드는 것이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큰 성 바벨론 왕으로 음녀와 연합한 자가 되겠죠.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관계없는 열방의 모든 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근데 이 사탄 마귀는 교만해져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지음받았는데도 수월로 떨어졌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24절에 가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예요. 백성들을 죽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부터의 죄악이죠. 그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조상의 영적인 죄는 후손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들과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 놔두면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다른 짐승이 땅에서 또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거는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이 자는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그 사탄도 삼위일체잖아요. 지네들끼리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두로 왕의 교만의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계시록 13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12장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싸워서 그 용이 3분의 1을 꼬리로 끌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고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얘기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이고 입은 사자 같고 그다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도 요한보다 700년 전에 다니엘이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구약이나 신약에 없는 말씀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앞에서 서론과 본론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결론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반드시 깨닫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결론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피조물로 교만의 극치가 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교만한 사람들은 살고 겸손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임은 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육체적인 죽음을 너희들이 스스로 택해서 목배임을 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배임 싫죠? 목배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용을 경배할 거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제주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제주예요? 용 뺄 제주예요. 알겠어요? 사람 몸에 들어있는 그 용을 빼는 제주가, 그것이 가장 큰 제주인데, 그 제주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용 뺄 제주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용을 경배해서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용을 경배해 왔어요. 여러분들 절에 가도 용, 그죠? 무당도 용, 다 용이에요. 다 용. 그래서 이 용이 지배하는 그 나라는 사탄 마귀가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우리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가 미카엘 천사장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가 미카엘인데, 이 따라쟁이는 컨닝을 해갖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가엘에 해당되는 자가 이 짐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용의 권세를 다 받은 자로서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자죠. 그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계속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입을 받아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말로서 전부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죽이는 거죠.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어디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했다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럼 하늘에 사는 자들은 벌써 휴거 간 자들이죠. 그죠? 휴거 간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은,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계시록에. 그죠? 그러니까 이 두로 왕 자체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도 보면은 성전에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와 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예.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아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북극에 올라가서 북극성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버리라 그랬죠.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지금 바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니까 어디예요? 성전.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항상 인간들은 마음, 이 마음이 문제예요. 그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탄 마귀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를 생령이라 그래서 혼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혼이 영에 붙으면 영의 사람, 육에 붙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럼 사탄은 육의 사람, 하나님은 영의 사람. 자, 그래서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하냐? 재물을 얻는데. 재물을 얻는데, 금과 은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가 아니라 재물을 얻는 데만 지혜와 총명을 다 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내 큰 지혜와 그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교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교만하냐? 돈이 많아져서, 학벌이 높아졌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점점 더 높아져요. 음으로 양으로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 있어요. 남들 무시하고. 그죠? 예.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한 가지의 죄는 교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하였다. 위선자. 화 있을진저 겉과 속이 다른 이 위선자들이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친다.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다 치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린다. 그리고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한다. 세상 가운데서 죽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를 치는 데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너는 신이 아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고 신이면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에 너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너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한계 상황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살았든 간에 마지막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피조물이고 사탄 마귀도 피조물이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죠. 할례받지 않는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개 같은 존재가 할례받지 않는 존재인데 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너가 지음받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개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불신자에게 죽임 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사탄 마귀 자체가 완전한 도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도장 갖고 인을 쳐요. 그게 바로 무슨 표요? 666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아까 에덴 동산 얘기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를 유혹했던 자가 넌데 그 원래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는 보석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9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자야. 근데 예수님은 12보석으로 지어진 분이에요. 그죠? 12사도들이 12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9가지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위에 줄에 있는 서쪽 줄에 있는 그 보석, 다시 말해서 라헬의 자손들의 그 보석은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가 그 보석으로 단장되었지만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까지 내가 준비했다. 너는 나를 찬양하는 찬양대장이어서. 그래서 헬렐 벤 샤하르라고 해서 이거죠. 예, 계명성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룹 천사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마시아흐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는데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참 이런 게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지키는 그룹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결국은 뭐예요?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세상신이 되었고 그러면서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하게 되면서 결국은 너는 불못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시고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3장 16절로 다시 갑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까 사탄을 완전한 인으로 완전한 도장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만이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자기 하수인들에게 인을 찍을 수 있도록 인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권세가 높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타락하기 쉬워지고 그들이 타락하면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는 먹는 거죠. 첫사람 아담도 어디에서 걸려 넘어졌어요? 먹는 문제에서 걸렸어요. 그죠? 마지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때 뭘 얘기하시느냐? 대환란 때 666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같은 거 그거 하나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 그거 하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 그거 하나고 마지막 시대에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거 하나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 아니면은 내 의견을 존중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불못이냐? 천국이냐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777로 하늘의 숫자고 사탄은 666으로 땅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탄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보면은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새사람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14만 4천을 그들의 이마에 바로 인을 쳐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을 쳤다는 것은 주인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누구를 경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가 주인이냐,
누구를 섬기고 경배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영원한 창조주인데 마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유혹하여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유일한 죄는 사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교만의 죄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헛된 야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은혜를 뿌리치고 우리가 그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